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귀한 말씀 봉독과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그리고 또 반주와 기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마지막에 갈보리 하는데 정말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성전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걷기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슬 집사님 오시고 또 한동안 예배를 참석 못하시다 오시고 우리 근영창 집사님도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이렇게 또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때를 따라 성장의 속도와 방식은 다르지만 모든 생물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생물이 성장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메시라는 선수입니다.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유치원생들에게도 메시 이러면 다 아는 그런 이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메시는 작년에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우승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2023년도 피파 국제축구연맹에서도 최우수 선수로 뽑힌 아주 축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최고의 축구 선수로 살아가고 있는 메시도 어린 시절에 매우 특이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그 키가 크지 않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메시가 11살이 되었을 때에 키가 크지 않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단지 유전적으로 자기는 키가 작아서 원래 작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제때 나와야 되는데 그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자 그의 키가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키가 잘 자라도 150cm밖에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질병은 뇌하 수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리면 성장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근육도 원만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어느 정도 극복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키가 작습니다.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그는 키가 작았지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장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성장하지 않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의 삶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세 차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도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세 번째 등장합니다. 그러면 먼저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아직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니고데모의 신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대략 70여 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똑같은 바리새인이라도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판이하게 현격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출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위는 높은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궁금하고 최근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내고 보여준다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는 싶은데 자신의 체면상 바로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노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고 비판하는 분위기일 때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정작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기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내가 성도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히 알리는 삶, 그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참된 제자는 밤에 몰래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믿는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노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어둠 속에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빛 가운데 다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른 자는 무엇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항상 빛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늘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민의 10%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콥트 기독교인이라 말합니다. 이슬람 문화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그곳에 폭탄이 터져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폭행을 당하고 법에 호소하지만 정당하게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변변한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국가 공무원도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손목에다가 십자가의 문신을 이렇게 새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문신을 새겨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히 드러내며 그들은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긴다는 것은 이슬람이 지배하는 이집트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시는 각종 차별을 받고 심지어 폭행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라는 그 표현으로 항상 그들은 태어나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손목에다가 십자가의 문신을 새겨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당당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단한 뛰어난 위치와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3절과 4절에 잘 나오는데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는 거듭남이라는 영적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이 표현은 아노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아노센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니고데모가 이해한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표현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로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율법 선생이고 높은 지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하는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 니고데모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영적인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문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도 우리가 그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학문을 가진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영적 비밀은 학문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가진 박사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화여대 교수였고 문화부 장관이었으며 니고데모처럼 고위층에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어령 교수입니다. 올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 때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평생 자신이 쌓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독설적이고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상 강의 주제로 삼아서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 이렇게 강의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는 무신론자 입장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될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라고 그는 항상 강의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딸을 보고 그는 조금씩 영적인 눈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이 영성으로 무너지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어른 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성이 영성으로 무너지는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암에 걸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을 때 ADHD로 손자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매일 밤 울며 지낼 때 지상의 아버지가 주지 못한 그 이상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내 딸을 구해주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성인으로서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 믿는 것임을 비판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덜컥 암에 걸려서 목숨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딸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위로받고 평안한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상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로서 해줄 수 없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딸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그가 지성인에서 영성인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끝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작년에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성으로서는 절대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손톱만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영성의 세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성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지성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영성의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성의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린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놀랍게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또 찾기 힘드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갖 혈안이 되었던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보자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고민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변호할까? 아니면 그냥 내 자리를 그냥 내 신분을 지키는 것이 좋을까? 아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보다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율법에는 어떤 일을 심판할 때에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난 뒤에 심판하는데 왜 당신들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행위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곧바로 심판하려고 하느냐라고 니고데모는 당당히 예수님을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팬으로 믿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는 매우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높임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모든 명성과 평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손해를 자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지지와 인정만을 받을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에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돈을 번다면 내가 이 자리가 과연 가치로운 자리일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자리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는 정말로 진실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 팔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 가운데 8번째 복이 있습니다. 8번째 복,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정통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모진 핍박을 가했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도록 권리를 빼앗아가고 소유를 빼앗아가지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박해를 이겨낸다면 너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실제적인 박해, 그 박해는 2023년도를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는 박해가, 실제적인 박해는 사실은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하신 분이 여기 있으십니까? 2023년도 한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박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라는 단어를 이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손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손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손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인하여서 손해본 적이 없다면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인가를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물질을 할애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귀한 달란트를 할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손해를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천국에 임하게 될 것이고 천국을 그들이 소유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팬인가 제자입니까의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건 괜찮습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할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범퍼에 예수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라 하시면 당장 사서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믿기만 하겠다는 팬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님을 인하여서 늘 많은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 중에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단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냥 헌금을 드릴 수 있다라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이 영역만큼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의 영역입니다. 이건 저의 시간입니다. 괜히 저에게 이런 영역에 침투해 와서 이걸 좀 해주십시오. 이걸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돈은 저의 돈입니다. 왜 이 돈을 손대려고 하십니까? 저는 저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부분의 돈이 당신에게 드리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물질의 손해를 실제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삶의 모습,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사의 제목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해주셨고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이 부분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감사도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받고 이익이 되는 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역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평판과 명성에 손해를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의 장면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도망가고 삶의 자리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니고데모가 그곳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님 몰래 밤에 비밀리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정도의 신앙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로 오늘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양이 오늘 성경에는 100리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0리트라라는 말은 한 34kg 정도 되는 무게에 해당되는 그런 모략과 침량입니다.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략과 침량을 대략 여기 컵에 한 컵 정도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34kg라는 큰 많은 양을 가지고 이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당시에 34kg 정도 되는 비싼 값을 치르고 모략과 침략을 가지고 그것을 장례를 치르는 것은 왕에게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부름에 이제는 나는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 나의 왕이 아니라 당신은 진정으로 나의 왕이십니다라를 고백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니고데모가 단순한 제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말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 실제 행함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나중에 니고데모 복음서를 기록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증인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 후반부에 모진 박해 때문에 순교를 하며 일생을 마무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참된 제자는 어두운 곳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는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는 지성의 자리에서 영성의 자리로 바꾸는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는 전적 헌신을 통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영광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 참된 제자가 다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 말로만 제자가 아니라 행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두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적 헌신을 통해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구체적인 행함을 실천함으로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성의 자리에서 영성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